들어서 믿고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람 나라는 과거 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심히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도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이 아람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한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서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시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그 안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죠, 안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긴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면 아마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내가 즉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남편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왕의,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 빨리 가서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왕의 친서를 들고 그 다음에 노새와 나귀에다가 많은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가서 자기 나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써준 친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이 아주 기절초풍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요즘에 뭐 나병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이 나병 그러면 아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왕이, 그 적국의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당신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그 나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예물을 싣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도대체 기척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그 집 사한이 나오더니 딱 한마디 던져주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거의 뭐 승리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정복국가에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깥에 나보지도 않았다. 사한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한마디 말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의 신하들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쏙는 셈 치고 한번 가서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이야기 그저 뭐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쳐줬다, 나병을 고쳐줬다, 이런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이 치유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저는 결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 사건 속에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친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좌측에 보면 좀 이상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 외에 어떤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와 들어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속임수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그분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에 지게 하셨을까? 왜 이방 나라가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그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람 나라의 왕궁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장관의 집도 아니고 하필 왜 그 많은 장관들 다 제쳐두고 그 나하만 장군의 집에 시종으로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케이스 우연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섭과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인간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저건 틀렸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나 목구멍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정답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쳤어요. 나병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정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생님, 이 세상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우리 노새 두 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싣고 가가지고 우리 고국에 돌아가서 돌아간 뒤 가서 오직 하나님께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나 우리나라 아람의 왕이 님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님몬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신하로서 우리 임금이 우리 나라의 왕이 님몬 신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그 제단에 가게 되면 내가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꼭 믿어주시고 이 점만은 용서해 주시라고 이런 부탁까지 하면서 돌아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참 넘어가서 구약시대 끝나고 신약시대에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속속 죽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가부가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너무 가부가 많았는데 그 수많은 가부들 다 제쳐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렙다 가부를 찾아가서 사렙다 가부를 구원해주는 이 사건 하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에 사실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다 제쳐주고 이 나만 선지자를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해서 그 병을 고쳐주고 구원 얻게 해주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 아마 저는 이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벌써 그때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죽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는 거의 우연하게 아니면 그냥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방나라 아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귀를 기울일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진호야 사랑해 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진호야 사랑해, 이 책은 뭐 지금 한국가 있습니다만 우리 차형경 집사님이 쓴 책은 아니고요, 유형경 집사님이 쓴 책인데, 그 이 유형경이라는 사람이 의사와 결혼했어요. 닥터와 결혼했으니까 그 가정 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걱정 근심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들이 자폐아인데, 자폐아도 적당하게 자폐아가 아니라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개성을 지르는데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서 그냥 마음껏 때려 붓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가 때려 붓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고, 심지어는 그 엄마가 11층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고, 그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아빠 또한 그 책에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날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의 제목이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처음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부부가 아들 진호를 데리고 자살 이런 생각 아예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의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진호가
엄마 아빠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진호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더니 엄마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는 그 손짓하는 그 모습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 하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 엄마 아빠가 13년,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진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훗날 이 진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 2005년 체코에서 개최된 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 진호가 들어누워서 하는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리고 배형 100m에서 동메달을 따는 금은동 3개의 메달을 따가지고 목에 걸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 신문은 물론이고 TV에 며칠 동안 방영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호의 부모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 짐작컨대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자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진호 또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진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서치를 해보니까요, 부산에서 가장 화려한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남포동 아닙니까? 그 남포동에서 아주 거창한 간판을 달았는데 그 간판이 진원의 카페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큰 그 카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2호점을 오픈한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세 식구가 독실한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아만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다 라는 그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살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2년 반 동안, 사실 2년 반 전에 시작해가 지금 노방전도 팀이 매주,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번 쉬었나 모르겠어요. 거의 매주 토요일 나가서 마켓 전도를 합니다. 결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전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전도 나가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가서 2달, 석 달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간 내고 몸 바치고 물질 바쳐 수고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자,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아니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뺏어가고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뺏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닫혀있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내 귀에 들린다. 들릴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 얻고 그래서 생명 얻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삶이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구원 얻은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배대일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맡기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적인 내 편견과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금모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호서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뭐 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참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안인데 역시 아들 하나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오고 가면서 어떤 다른 환자의 그 보호자에게 전도를 받게 돼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전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은 뭐 잘 알 텐데 이 전도를 해보면 가장 힘든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전도의 대상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과학자. 왜냐하면 왜 과학자가 전도의 대상이 힘드냐 하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한번 믿어보려고 해도 자기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 고정관념이 과학적으로 뭐를 풀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딱 고정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과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거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가장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정말 회개망측한 발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많이 배운 이 지성을 등에 업고 체면, 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자 다음으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서울대학 나온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이분들은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가 서울대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울대 출신 분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제일 전도가 안 된대요. 너무 지식이 차가지고 전도가 안 된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타이 뭐 서울대학 좋은 대학 갈 필요 없다. 좋은 대학 서울대학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핫바리 저처럼 저 뭐 동네 야간을 놔도 예수 믿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않냐? 안 그래요? 그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 못 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엘사의 집으로 갔는데 나보지도 않는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보지도 않는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요, 그 신하들이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 한번 해보십시다. 쏙는 잼치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이제 고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자, 저기 보면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럴 때 내 생각에는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생각이를 내가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엎드리고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까 하였도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명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에서 멀리 지금 병 고치기에 왔는데 그래도 그 엘리사 선지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 나와가지고 이 손을 흔들어.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 무당들이 굿하는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고 좋겠는데,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도 없이 사한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은요, 자기 편견과 어떤 자존심과 그리고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같은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내 안에서 뽑아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주시고 보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딱 세워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금보 장로님이 과학을 몰라서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과학자가 뭘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진리,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에 불과해요, 과학자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은 인정하면서도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 오늘 아침에도 잠시 언젠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있던 어떤 권사님 50대 중반인데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평생 커피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커피 하루 석 잔만 먹으면 암도 고치고 몸이 좋습니다.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커피, 평생 마시지 않던 커피를 가지고 그냥 숙명 마시듯이 그냥 이렇게 마시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며칠 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갔더니 밥을 먹고 나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이 머그컵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머그컵을 가져와가지고는 커피를 가득 따라, 목사님요, 이 커피 석 잔 마시면요 암도 고치고요 이게 모든 질병 다 고치는데 목사님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은 안 믿으면서 박사의 말은 잘도 믿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먹는 게 있어요. 바이타민 C 먹어요. 하루에 2,000mg, 6,000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2,000만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스피린,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 그것도 제가 꼭 먹어요. 다른 약은 먹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성인병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먹는데 그걸 꼬박꼬박 먹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닥터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약 사가지고 와서 꼬박꼬박 먹지 않습니까? 혈압약 꼬박꼬박 먹지 않아요? 당뇨약 꼬박꼬박 먹지 않아요? 자, 닥터가 처방해준 이제 병은, 약은
쌀도 꼬박꼬박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거 안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약 구약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예? 혈압약 먹는 사람은 꼭 성경 한 장을 하나님이 처방해 주는 이 구약 신약 한 장을 보세요.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나아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들어서 믿고 요단강에 가서 씻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부닥치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답이 있게 마련인데,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마련인데, 암이라는 질병이 있으면 그 암도 고칠 수 있는 답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직 지금 찾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구원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론을 전공하고 또 젊어서는 발명가였기 때문에 두리번을 잘합니다. 아무거나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주의 있게 한번 쳐다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오해도 많이 받아서 다른 여자 쳐다본다고 오해는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기질이 저한테 좀 있는데,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시편 19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산천 초목을 바라볼 때에 그 산천 초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글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그 산천 초목 속에서 하나님이 써놓은 메시지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 꽃 한 송이가, 아니면 밤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분명 나에게 들리는 인간적인 소리는 없어요. 분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길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치와 상식 같은 거, 그거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내 비즈니스에 우뚝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